힘껏 하는 것과 힘껏 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힘껏 공부하는 사람하고 힘껏 공부하지 않는 사람, 힘껏 일하는 사람과 힘껏 일하지 않는 사람, 힘껏 사랑하는 사람, 결혼까지 꼬링어 할 수 있지만은 그저 사랑하는 둥 마는 둥 하면은 그 사랑은 깨지게 마련입니다. 문제 해결책은 내가 처해 있는 처소에서 내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금년도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요, 나라를 위하는 일이요, 가정을 위하는 일이요, 교회를 위하는 일이며 나 자신을 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새해에 기도와 소원을 하는데 성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심리학자가 성공 철학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앉은 자세부터 다르다고 했습니다. 눈동자도 다르고 성공적인 사람은 그 눈동자가 기운이 있고 초점이 분명합니다. 눈동자에 확신이 있고 빛이 난다고 했습니다. 말의 음성이나 표현을 보아서도 그 사람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걸음걸이가 확신 차 있고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잘 지킨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시간을 꼭 잘 지키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성공 철학을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성공 철학은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솔로몬 왕의 성공의 철학이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링컨 셔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출판업계에 대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가 50년간 세운 성공의 계획은 첫째로 지금,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당신을 전문가로 만드는 인생의 목표를 지금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평생 양서를 읽으라고 했습니다. 성경보다 더 귀한 책은 없습니다. 성경 매일 읽어보세요. 세 번째로 1분 60초, 1시간 60분, 하루 24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기회나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했습니다. 파스칼이 말한 대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건강 관리를 항상 충실히 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랍의 현인들의 도전적인 질문을 명심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도전적인 세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째, 만일 당신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누가 당신을 돌볼 것인가? 두 번째로, 만일 당신 자신만 돌본다면 당신은 남과 다를 점이 무엇인가? 세 번째로, 만일 지금 좋은 일을 하지 않으면 언제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로버트 잉거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행복을 즐겨야 할 시간은 지금이라고 그랬습니다. 행복을 즐겨야 할 장소가 여기라고 했습니다. 행복을 즐기는 길은 타인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즉 나의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혼란한 요즘 교회가 뿌리고 가꾸고 교육하고 힘을 다하여 교회로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고 칭찬받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힘을 다하여 씨를 뿌리세요.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의 비유, 계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숨겨놓은 보화의 비유, 마지막으로 그물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 뿌리는 비유가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발자국에 단단해진 굳어진 길에 새가 와서 즉시 그 씨앗을 먹는다고 했지요. 마음이 굳어졌 새가 와서 먹고, 돌밭에 뿌려진 씨는 깊이가 없어서 신념도 없고 사람도 희박하기 때문에 빨리 뜨거워진 빵이 빨리 식는다고 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배타적입니다. 자라는 속도가 곡식보다 빠릅니다. halfway 크리스천이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혹 이를 미워하면 이를 경히 여기고 이를 사랑하면 저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열매 맺는 3대 조건은 청결, 깨끗해야 되지요. 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순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심는 대로 우리는 걷는다고 했기 때문에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깨 심은 데 깨 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심으세요. 부지런히 뿌리세요. 그래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걷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걷는다고 했습니다. 참깨 심는데 참깨 나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우리는 심는 대로 걷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뭐를 심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부지런히 뿌리면 그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인생의 삶을 좌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은 통일성이 있는 책입니다. 사상적으로도 통일성이 있습니다. 66권 16세기를 거쳐서 수록한 말씀, 40여 명에 가까운 기록자들이 있었고 3가지 방언으로 되어 있는데 사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통일된 것이 성경입니다. 조직적으로도 통일된 책입니다. 진리의 체계나 책 각 권의 조화란 정말 조직적입니다. 도덕적으로도 통일된 책입니다. 여러 시대를 거쳐서 왔지만은 도덕 윤리를 하나님의 계시로 통일시킨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에 절대성이 있습니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의 절대성,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을 심어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4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왜 그 많은 돈을 허비하느냐. 사랑은 타산을 초월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공포심을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못 끊어요. 이 교회 어느 장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속으로 변합니다. 나도 고등학교 때 한번 연애를 해봤어요. 그 여자가 뉴욕에서 왔는데 죽자 사자 고등학교 졸업 맞고 결혼을 하자 그러더라고. 나는 대학교 졸업 맞지 않은 여자하고는 절대 결혼을 안 한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크리스마스 때 자기 집에 가가지고 해군 총각 하나 만나서 결혼하고 학교를 퇴학을 했다고. 난 그 여자하고 결혼 안 한 게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사랑은 그렇게 나더러 고등학교 졸업 맞고 결혼 안 하면 자기는 죽겠다고 한 여자가 크리스마스에 자기 집에 가가지고 해군 하나 만나서 결혼하고 학교도 퇴학한 걸 봤을 때, 야, 여자의 사랑이 저거밖에 안 되나. 사랑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로마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심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첫째로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랑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했다고. 1900년에 바울 사도가 써놨는데 어쩌면 이렇게 현대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두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심으면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결과는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천국을 얻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두 번째로 우리는 힘을 다하여 가꾸라고 했습니다. 힘을 다하여 교육시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 7시쯤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동안에 강 목사님한테 성경 좀 가르쳐줘. 그 양반이 여수로 지사장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우리 한 목사가 대신 들어와서 매 주일날 7시에 한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8시 예배 들어오시면 됩니다. 왜? 힘을 다하여 교육을 시키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3가지 조건이 있다면은 첫째, 자기 부모와 처제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사람.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 세 번째로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처세를 해야 되느냐? 이치만 따져서는 안 되고 세인으로 오해를 받지 말아야 되고 자신과 남을 우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요.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시각에서 만사를 결정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52세, 52살 된 어떤 남자가 미국의 유명한 노먼 벤슨 피얼이라고 하는 뉴욕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와 극도의 실망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노먼 벤슨 피얼 목사님에게 저는 모든 것이 끝장이 났고 재기불능입니다 라고 상담을 받으러 왔답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망도 신념도 잃어버렸다고 얼굴에 혈색을 잃었습니다. 목사님은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종이에다 한번 써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씁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혹 부인은 없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지요. 훌륭한 아내고 이해하는 아내, 30년간 결혼한 아내, 제가 어려워도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더랍니다. 아이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3남매라고 그러더라고요. 몇 친구들은 저를 지금이라도 돕겠다고 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당신의 양심은 어제나 언제나 바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양심에 가책되는 일은 없습니다. 건강은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대답하더랍니다. 믿음이 있지요. 교회를 열심히 나갑니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대답을 하더랍니다. 목사님은 그럼 이제 당신의 재산을 한번 종이에다 적어봅시다. 훌륭한 아내 30년간, 아버지를 존경하는 3남매, 도와줄 친구, 깨끗한 양심, 좋은 건강, 좋은 믿음, 기회는 항상 있다고 했는데 당신은 이렇다고 했는데 이 좋은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때서 52살 먹은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예전에는 그런 것을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신앙, 소중한 교회, 소중한 동지, 또 전도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금년도도 잘 가꾸어서 더 훌륭한 교회로 성장시키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나는 샤워를 할 때마다 내 나이에 내가 샤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친구들하고 잔디밭에 나가서 골프하면서 걸어다니는 거 내 나이에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 잘 듣는 3남매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각계각층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거둘 때예요. 그래서 힘을 다하여 한번 거둬보라고 했습니다. 전도해놓은 사람들이 지나간 100년 동안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는 가서 건드리기만 하면 그 열매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보다 앞서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신학생들이 다 전도해놨기 때문에 난 가서 건드리기만 하면 그 역은 아주 영그른 과일이 내 손에 떨어지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전도하는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따야 돼요. 전국 신자화, 텔레비에서, 라디오에서 매일같이 복음을 전했고 각 미션 학교에서 교목 목사님들이 전도해놨고 경목 목사님들이 전도해놨고 각 신우에서 전도해놨고 택시 운전기사들이 전도를 하고 있어요. 전도지와 책자로 전도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한국의 예수 믿는 연예인들과 스포츠인들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해놨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열매를 부지런히 딸 때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두는 자는 모범 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제 우리가 열매를 딸 텐데 우리의 선행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디도서 2서 7절에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교훈에 부패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매를 딸 때 경건한 자세로 열매를 따고 책망할 것이 없고 바른 말을 하고 거두는 자의 몸가짐을 예의가 있어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웃는 얼굴로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자가 될 때에 누가복음 10장 37절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했습니다. 예화 하나 하고 끝마칠게요. 아동문학가로 유명한 방정환 선생님 있죠. 하루는 그 집이 도둑이 들었대요. 그래, 도둑이 들어와서 방정환 선생 깼는데 자네 여기 어떻게 왔어? 돈 도둑질하러 왔다. 그 방정환 선생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390개 없다고 이거 주고 이거나 받아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가면서 방정환 선생님 그랬대요. 야, 돈을 받아가지고 가면 고맙다고 인사나 하고 가야지. 그래 이 새끼야 고맙다. 그러고 나갔어요. 그러다가 경찰관에게 붙들려가지고 너 어디 도둑질 했느냐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 댁에 가서 도둑질을 했는데 거기선 도둑질 했는데 390판을 받아갖고 왔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의 집에 데려갔어. 그 경찰관이. 선생님 이놈이 선생님 댁에 와서 도둑질을 해갔다는데 무슨 다른 피해는 없으십니까 하니까 방정환 선생님 이분은 우리 집에 와서 도둑질 해간 적이 없습니다. 아까 이분이 오셨길래 돈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390판을 드리고 이분은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갔는데 그게 뭐가 도둑놈입니까? 그때 그 도둑놈이 무릎을 꿇으면서 방정환 선생님 다리를 꽉 붙들고 선생님 살아계신 동안에 제가 선생님 보좌해 드리겠습니다. 방정환 선생님 허락했어요. 방정환 선생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 도둑놈이 수종을 들어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포용력이 있고 그렇게 사람을 감싸주는 방정환 선생 때문에 그 도둑놈은 평생 동안 방정환 선생을 모셨다고 합니다. 어떠한 자세로 열매를 거둬야 되느냐? 방정환 선생님처럼 태평양 바다처럼 넓게 포용하고 껴안고 조금 손해가 간다 하더라도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선배들이 가서 전도해놓은 열매를 하나씩 따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